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인사는 저와 앞뒤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네, 여러분 연초에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들이 있죠.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 꼭 올해는 일독하겠습니다. 진행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성경 말씀 잘 읽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잘 읽고 계십니까? 이게 힘든 질문이라. 이게 식사는 잘하고 있습니까? 하면 잘할 수 있겠는데 이게 말씀을 잘 먹고 있냐고 하니까 참 부담이 되긴 해요. 하나님께서 또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을 어떻게 그 영 자체를 소성케 하시고 또 우리 삶을 부유케 하시고 또 풍성하게 하시는지 또 인도하게 하시는지 그 말씀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간증거리들이 다음 주일에 왔을 때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한문 한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 한자가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제 설교 온 거를 좀 보신 것 같아요. 통달할 달자 사람 인자에서 달인이라 그러죠. 옛날 개그 콘서트에도 김병만 씨가 나와서 한 분야의 한 파트에 달인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학문이나 기회 등 해당 분야에서 통달한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달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달인의 단계를 뛰어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우리는 광인이라 그래요. 광인. 한번 합시다. 광인. 광자가 미칠 광자 사람인 자를 써서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미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울에 가면 소초동에 사랑의 교회가 있어요. 그 사랑의 교회 누가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아마 아실 분들은 아세요. 오카노 목사님이라고 알고 있을 거죠. 이제 오카노 목사님 그 국제 제작 훈련이라는 그 세미나를 해오셨는데 저도 거기에 마지막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배웠던 학생입니다. 그때도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셔서 힘겨웠던 시간이지만 친히 그 자리 많은 전국에 온 목회자들이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걸겠다고 온 그 제자들을 보면서 목회자들을 보면서 먼저 운을 이렇게 떼셨어요. 무슨 운을 떼었냐면 여러분들은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참 고민을 많이 하게 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속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무엇에 목말라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이게 미친다라는 거, 이 미치려면 분명한 이유들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미친다라는 게 정신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옳은 것에 대해서 몰입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옳은 것에 몰입한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바칠 만한 것. 그럴 때 우리 가슴에 타고 있는 불이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꺼지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할까요? 그 영혼을 보면서요,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그래요. 감이 잘 안 오죠. 전도를 잘 안 해봐서. 그리고 그 영혼을 보면요, 원수라도 그 영혼을 보면 불쌍해요. 눈물이 나요. 다시 말하면 간절함이 있는 그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적어도 음료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코카콜라 한번 안 마셔보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코카콜라를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아서 캔들러라는 분이신데요. 사진을 보면 아마 이건 뜰 거예요. 원래 야서 캔들러라는 분이 이게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알코올 중독자. 그래서 늘 이렇게 좀 술에 취해 있어서 참 삶 자체가 힘들었던 인생이긴 해요. 어느 날 그날도 술에 취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아주 명확한 소리가 자기 귓전을 탁 때립니다. 자기 본능을 제어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본능을 제어하는 자만이 성공한다. 이 메시지가 강력하게 자기 뇌를 탁 치는 겁니다. 가슴을 움직여요.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막 달려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기 부인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걸 봐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 갑니다. 실은 나의 뇌리를 딱 치는 한 문장이 나를 지금 가슴을 붙들고 있는데 잘 모르겠다. 자기 본능을 이겨내는 자가 성공한다라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부인하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확신을 해요. 평안이 찾아와요. 참 놀랍게 그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금주가요 다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 시간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거기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로부터, 취미생활로부터, 돈으로부터, 권위로부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묶임에서부터 자유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사 캔들러에게만 임했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사모하는 이들에게도 반드시 묶인 것에부터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캔들러는 그 은혜를 입고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인합니다. 호주머니부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잘 못 드렸던 11조부터 챙겨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업에 올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믿고 열정을 불태웁니다. 그래서 생각도 코카콜라, 말도 코카콜라. 그래서 한 번은 기자가 이 지금 아사 캔들러를 만들어서 이 코카콜라가 성공한 비결이 뭐냐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뭐죠? 내 혈관에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렇게 자기의 사업에 올인을 하고요, 인생을요 던져버려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미쳐 있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언가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도대체 뭘까? 그 목말라함이 결국은 그들의 인생, 개인의 인생과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었을까?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겐 그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걸까?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한번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이스라엘에 무너졌던 성벽을 52일 만에 수축을 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일은 항상 사단 마귀 원수가 그 자리를요 또하리 들고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야, 아마 잘 익히 들었던 사람들일 겁니다. 정말 이들이요 아침에 동이 트면, 그리고 동이 터서 해가 질 때까지 한 손에는 벽돌, 한 손에는 무기를 쥐고 이 성벽을 52일 만에 수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고만인,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이 성벽이 완성되었으니 그들 안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어요. 눈물이라도 흘리며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것 때문에, 수축되어진 성벽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다.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이들이 기뻐했을까? 이 성벽은 결국 또 세워지면 누군가에 의해서 짓밟힐 수도 있다라는,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이 성벽이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대신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결국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모든 지경들을 붙들 수 있는 기회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영적 부흥을 갈망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 생활 가운데 결국은 이렇게 나라를 잃고 고통 중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결국은 바로 여호와를 떠났다. 말씀을 떠났다. 그래서 오늘도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그 근원에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으로 회개하라. 이거예요. 이것들을 그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가장 강력하게 잘 풀고 해결하고 답을 제시해 줄 사람이 누구겠어요?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적 대부흥 운동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부흥의 원리를 찾고자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부흥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영적인 부흥, 무너진 모든 것들이 수축될 수 있는 근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내가 무너져 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무너진 것이 있다면, 이 땅이 무너져 있던 것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수축하고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지 말씀을 통한 영적 도전의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3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당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의 백성들은요 한 3만에서 5만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모여있는 숫자들이요 3만에서 5만 되는 숫자들이 너 나와 너 나와 너 나와 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나와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오늘 에스라는 책을 펴니다. 모세율법 책을. 근데 중요한 사실은 책을 펼 때 그들이 뭐 했다? 일어섰다 그래요. 자, 일어선 것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선포가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라면 한 6시간 정도가 되는데 그 6시간을요 일어서서, 다시 말하면 앉거나 누워서 들은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 8장 18절에 가면 이것을 일주일 동안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인 갈망, 특히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뜨거워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우리는 어떨까 할까요? 설교가 길어진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원망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딱 25분 재놓고 설교가 지나면요 시계 보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턴가 조금 길면 왜 저래 길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영적인 부흥을 갈망하면서 그들은 적어도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것도 앉아서 누워서 들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서서 들었어요. 여기서 서서 여러분 한 40분간 설교 들으려면 전부 다 나갈 겁니다. 다른 교회 갈 것 같아요. 25분 넘으면 칼같이요 그때부터 주워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거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25분짜리 설교에 만족해야 되나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말씀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사모하는 그 마음이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눈에 예배 시간마다 갈망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다고 하셨으니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별것도 아닌데 큰 감동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이 참 빨리 가요. 연애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 그렇죠?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하고. 여러분, 연애할 때 시간 때우려고 연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귀지 마요. 사랑하니까 보고 싶은 거고, 보고 싶고 그 보고 싶음이 끊어지기를 원치 않으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어떤 조사를 보니까 부부가요, 함께 얼굴 서로 마주보는 시간은 하루에 몇 분 정도라고 서치가 된 줄 아세요? 아주 놀랐습니다. 5분이래. 5분. 우연찮게 얼굴을 봐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내 얼굴에 뭐 묻었나? 뭐 할 얘기가 있나? 막 시비 줘요. 근데 정말 사랑함으로 쳐다보면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닌가 보네요. 저는 그래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충만해서 쳐다보면 상대방도 감동이 되어서요, 마음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보고 또 보고 싶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인물 중에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없이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찐이야. 트로트를 불렀으면 다윗이요,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냥 사랑이라 찐 사랑이다.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갈망해하고 갈망. 그래서 시편 42편 1절로 2절에 보면 그가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자, 42편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성경 곳곳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말씀이신 그분을 어떻게 사모했냐면 시편 119편 131절에서는 이렇게 거듭 언급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에 대한 열정과 갈망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자세가 있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 갈급함, 이 말씀에 대한 헐떡이는 이 자세가요, 결국은요 시편 18편에 그가 신앙 고백하는 그대로 그의 인생을 지켜줘요. 구원의 뿔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의 귀한 왕자의 자리를 하나님이 떡하니 앉혀주시잖아요. 여호와를 갈망하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부흥은 시작이 됩니다. 올 연초 우리가 시작하면서 시작은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독하겠습니다. 말씀 읽어가며 말씀 묵상하며 말씀 큐티하며 그 말씀대로 내 자신을 복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오늘 수문학 광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터치 속에서는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자리에 영적인 갈망들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영적인 개입은요, 딴 데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헐떡이는 거기서부터 시작했다. 여러분이 무너진 그 부분들이 왜 무너졌는지 딴 데서 답 찾지 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이면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내가 몸부림쳤던가, 한번 거기 고민해 보세요. 답이 거기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헐떡임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수문 앞 광장에 있는 모여진 그들을 통해서 출발했으니 하나님의 눈이 어디로 가겠어요? 거기로 가는 거예요. 계속 주목합니다. 영적인 부흥, 거기 한 걸음 더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대해 반응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삶.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요. 많은 설교들요 유튜브 내가 꺼내가지고 얼마든지 옥하는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여러분 듣고 싶은 기라상 같은 목사님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 홍수 속에 삽니다.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는지 몰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말 그대로 음성으로만 듣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칭찬받았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직접 그의 교회를 들먹였어요. 저는 우리 시민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칭찬이 두 가지에서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는데 인간의 입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 메시지는 누구의 메시지다?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다. 오늘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그 교회가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메시지,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을 투영했을 때는 역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역사할 수밖에 없죠. 그 말씀이신 그분께서 그 믿음을 보시는데 역사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네가 들어야 하는 거야.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들어야 하는 거 천만에요.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변화되어야 할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내셔서 이 자리에 앉혀서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엉망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두 부류의 말씀을 받는 태도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그 말씀 앞에 그들은 옷을 찢습니다. 마음을 찢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는 말씀 선포에 반응하는 태도가 있는 반면에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메시지 앞에 옷을 찢는 게 아니라 이를 갈더라 그래요. 너나 잘 바뀌세요. 이렇게 한다. 이를 갈고 돌을 들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던지는 기가 막힌 말씀에 대한 전혀 다른 태도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중요한 것은 수문 앞 광장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태도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반응한지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주의 백성들 앞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모세 율법책을 펴니다. 거기서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러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쳐박고 오직 여호와만 경배하리라. 여러분, 손은 언제 드는 거예요? 강도가 손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동안엔 자기들이 뭔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은 잠깐 뒤에 계시고 제가 할 테니 계세요. 여기 아멘 아멘이 뭡니까?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손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요. 우리가 계획해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열으면 달자 없고 닫으면 열자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축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이 손 내밀어서 잡으려고 하니 그 길이 곁길을 가고 그 삶이 엉망진창이 돼요. 펴세요.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높이 드세요. 자, 손 높이 드세요. 주여,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만 신뢰하며 주의 손 꼭 붙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민교회는요, 자꾸 손 드는 성도들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손 드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린아이 같네. 순수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너도 할 수 있지만 자꾸 나에게 손 올리니 내가 너 보니까 너무 기특하고 마음이 흡족하다. 네 손 내가 꼭 잡아줄게. 네가 그리고 아멘 아멘 했지. 나도 거기에 반응할게. 네가 얼굴을 땅에 박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겸비히 섬기기로 결정했지. 됐다.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뿐만 아니었어. 그들은 울었다 그래요. 뭐 했다? 여러분, 왜 우는 현상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제가 늘 항상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의 생기에 생명을, 그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됐으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지면 울 수밖에 없어요. 찌르니까 아프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면서 내 치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와 아픔은 뭐 하시더라? 덮어주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울었다라는 게 복힘이라고 하는데 이게 분사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회성으로 울지 않고 쭉 계속 울더라. 그걸 이제 에스라나 레위기나 느헤미야가 그걸 보니 됐다. 저렇게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9절에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는 그들을 향해서 9절 말씀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여기 보면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여러분,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드러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가 있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그분의 용서가 있고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관계를 회복시켰으니 그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나 제사장님 학사인 그 에스라라는 레위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됐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너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흡족히 여겼으니 이날은 울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한 번도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후로도 그렇지만 변개하지 않아요. 그 언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니까 거기에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최근에 성경 읽다가 눈물 흘린 적 있습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 있나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신앙은 어느샌가 메말라 갑니다. 겉은 건강해 보이는 것 같지만 내 영은요 이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더 이상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모든 것이 멈춰버렸어요. 이처럼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감격하여 우는 자들이 있고 여전히 강팍해져 가는 영혼들이 있더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메시지고
내가 돌아서야 할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야 할 결정의 순간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문학 광장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 때, 그리고 두 손은 높이 들고 아멘 아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처럼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만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느헤미야도 그렇고 레위인들도 그렇고 학사겸 제사장인 에스라도요, 그런 모습들에 지금 감복하고 있는 거예요. 됐다. 영적 부흥의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응답하는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들여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깨닫고 울면서 회개했던 백성들은 회개에서 중단하지 않더라. 삶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더라. 말씀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그 사실 자체를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회개 뒤에 밀려오는 그 감동과 감격의 은혜. 야, 놀랍습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요새요. 그 요새인 그 문장을 다시 해석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요새가 된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전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 있는 그들이요, 그 사실들을 깨닫습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괴로워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면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지막 영적 부흥을 소망하는 그들에게 마지막 표다가 생겼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이해도 안 되며 깨닫는 것도 없었어요. 근데 말씀을 헐떡이면서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 위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밝히 알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게 되는, 실질적으로 행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어둠을 밝혀줍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교회든 답답한 문제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그분을 가까이 해야겠죠. 말씀을 펼쳐야 됩니다. 사모하고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인생의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떠났을 때 그의 인생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러나 말씀 대신 그분이 그의 인생 가운데 다시 찾아왔을 때 그의 삶은 새롭게 바뀌어졌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니? 예. 네가 날 사랑해? 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그 베드로는요, 사도행전에 아주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이루어내기 시작합니다.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귀한 역사의 현장, 인생의 참된 변화,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말씀의 자리에 바짝 다가서서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 8장 그 아모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고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있음을 왜 알지 못하느냐? 성도 여러분 부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부흥, 교회의 부흥, 민족의 부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재정이 안정되고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들을 여러분 부흥이라고 보세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 말씀에 헐떡이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갑니까? 매주일 우리는 엄청난 설교를 듣습니다. 작년 한 해도 저를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좀 열심히 있는 분들은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요 기도도 나오고 더 많은 메시지를 접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께 왜 내쳐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함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함으로 우리 메마른 심령에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다져진 말씀 성경책을 펼쳐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방망이였던 그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대해 반응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함으로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언약을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체결하시는 겁니다. 그래, 내 마음이 흡족하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 그루터기 그 신앙을 통해 다시금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으며 그 예수님이 그 바톤을 받으시고 주의 사역을 마무리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 영혼에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 시민교회에 말씀에 부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연초에 설교 제목이 변화를 주도하는 교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는 믿음, 행함이 있는 이 믿음을 분명히 갖추어야 된다고 지난 시간 또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밑바닥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무엇을 갈망하고 헐떡여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고 여호와께 돌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수적인 그리고 영적인 부흥은 알아서 하나님 채워가세요.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말씀에 씨름하고 말씀의 은혜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도약하고 비상하는 2026년도 이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덕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합당한 행함의 열매를 주여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호와를 떠난 인생, 말씀을 떠난 인생.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성벽을 수축하면서 그들이 깨달았다는 사실은 결국 성벽의 의미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음성을 들을 준비들을 하였습니다. 손을 높이 들었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워졌던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시민교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손을 높이 들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아버지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시민교회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영적인 메마름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하나님 영적인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 많은 우리 시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공동체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부흥의 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이는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시민교회에서 하나님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헐떡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 거룩한 공동체로, 주님의 영적인 부흥을 사모하는 공동체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